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흥미진진하게 보았던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 있습니다. 최근에 본 적이 없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아직 방영이 종료가 되지 않고 지금도 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한 30년 정도 된 그런 프로이죠. 박물관이 아니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들을 발굴하고 또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자는 목적으로 진행된 프로입니다. 어떤 물건은 정말 진품인 줄 알고 소장하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정말 몇만 원 하는 가짜 모조품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물건은 아이고 별거 아니겠지 하고 그냥 갖다 제출했는데 진품으로 밝혀지기도 하죠. 전문가들이 정말 세밀하게 진품인지 아닌지를 검토를 합니다. 그때 흘러나오는 노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 노래가 뭔가 상상이 되면 마음이 두근두근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인 줄 알았던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가짜라고 말씀하셨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사람이나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기도는 무엇을 전망하고 있는지, 과연 함께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이끌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올려지는 기도야말로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잘 나타내 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는 오직 한 분만을 고백하고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죠. 베드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졌던 소망마저 잃어버린 그 사람을 향해 소리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은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였고 그 기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40여 년을 걷지 못한 이 사람은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고 그리고 자리에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매우 놀랐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소리치죠. 그리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때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넘는 그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끌고 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을 열어 베드로와 요한을 질책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병 나은 사람이 옆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생명을 해치지 못하고 다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법정에서 내린 구속력이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를 어기면 이제 공식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반항하는 사도들을 가만히 둘 수 없었지만 수많은 백성들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풀어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곧장 자신들이 의지하고 자기 자신과도 같은 그 공동체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 그들이 내린 명령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죠. 이 소식을 들은 교회는, 그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과 비교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날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선생님들이 학교 앞에 가서 과자를 나눠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전도지를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길을 걸어가는 분들에게, 우리 전복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전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또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전도 방법이 되어버렸죠. 직장 안에서는 자기가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니 종교색을 지우고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현대는 각자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각자의 성향과 취향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다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기독교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교양 필수 과목으로 체프를 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전주대학교도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체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졸업을 하려면 4번 총 4학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매년 인권위로부터 공문이 내려옵니다. 학생들에게 신앙을 강요하고 있다는 그 민원이 접수되었으니 체프를 폐지하라는 공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체플 시간에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거의 모든 기독교 대학이 똑같은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었죠. 물론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발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이 사실혼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등록하는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도무지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법적 명령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내린 명령은 군사 명령과도 같습니다. 과연 이 명령을 받은 공동체 교회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복음의 전진이 막혀버릴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2가지의 신념과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주제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함과 동시에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음을 고백한 것이죠. 특별히 이 고백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주인이시기에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편 2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들을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고백하도록 만드셨고 그 결정하심을 따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들이 이 성에 모이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위기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악을 허용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교회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끊길 수도 있고
더 큰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그 신념 아래 확신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이 신념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이고 정치적 권력에도 두려워하지도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에 자신들의 생명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교회는 세상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기도는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하는 신념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지금 처한 상황이 가장 나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사야 36장을 보게 되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협박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된 협박 속에서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받은 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사야 37장 16, 17절 말씀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도 초대교회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고백합니다. 주께서 천지를 지으셨고 천하 만국의 주인이시며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붙잡은 신념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어제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 먼 미래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꿈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애굽으로 팔려가고, 비록 노예이지만 주인에게 인정받았나 싶었더니 이제는 감옥으로 가게 되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이제 내가 해방될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 2년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소망을 맛보았다가 사라지니 얼마나 허무하고 낙심했을까요? 그렇게 2년이 흐릅니다. 2년 뒤에 요셉이 누구 앞에 서게 되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 요셉의 입술에서 터져나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이죠.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셉의 말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분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어려우십니까?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 답이 없어 보이십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신념을 가장 최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 신념이 우리 삶에 살아 역동하도록 주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될까봐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통과되느냐 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사라지고 말씀을 전하는 담대함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일이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벌어진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악보다 더 큰 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벌어질 악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합니다. 자신들의 그 정욕을 위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빼앗고 짓밟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죠.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원래 그런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념을 굳게 붙잡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신념이 무엇인지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위기 속에서 교회는 또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저 현재의 상황을 지켜봐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특이한 것은 자신들을 박해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 대한 심판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박해 가운데 더 강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위기의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아래 그 모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교회는 한 가지만 바라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거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리고 보아라. 복음을 전하며 전진하는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초대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교회는 기도할 때에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표적과 기사의 간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신뢰와 그 믿음의 고백일 뿐인 것이죠.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그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붙잡아야 되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신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완성해야 한다라는 그 신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늘 바뀝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단 한 번도 복음이 편하게 전파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4장 3절과 14절은 예수님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는 그런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신자들은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불법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상황과 환경은 날이 갈수록 나빠집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절대로 멈추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두려워하고 스스로 하려다 보니 상황 때문에 주춤하게 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교회가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한 그 완성입니다. 이 사명의 성취를 위해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개인에서부터 공동체에 다 이르기까지 모두가 삼아야 될 목표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의 신념이며 우리 모든 기도의 방향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두 가지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각 개인에서부터 온 교회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두 가지의 신념이죠. 첫 번째는 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했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신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며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완성해야 한다는 그 확고한 지상 명령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앞뒤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의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 말씀이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화성교회가 복음을 위해 전진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실에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화 때문에, 세상의 정치 때문에, 세상의 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담대함을 구하며 복음의 전진을 위해 표적과 기적을 구하며 지금의 이 자리를 지키며 버티며 함께 복음의 전진을 위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3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누가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우리 화성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합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밤사이에 참 어려운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 일을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참 어렵구나 라는 솔직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나라 상황이 어렵지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정치와 세상 문화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상 명령을 지키고자 열심을 다해 걸어가도록 그런 우리 화성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권을 인정함에 따라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화성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이 혼란스러운 아버지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담대함으로 그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아버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긍휼과 애통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화성교회를 한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비록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이 시기를 미움과 시기와 증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실 애통과 긍휼함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눈을 반대로 돌려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 일에 최우선을 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